하면 감사하지요. 자녀들이 잘 됐거나 부가 많이 좀 쌓였거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더 좋은 감사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감사할까요? 삐끄럼한 얘기죠. 감사하면 행복한가? 행복하면 감사한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면 좋지요. 웃음 나오고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많아지지요. 작게는 음식 먹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잘 성취하면 행복하지요. 더 행복한 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그 행복한 것을 보았을 때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은 자기 만족은 아니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끼니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 함께 모여서 아이 앞에 밥 한 끼 놓고 보면 어느 부모가 자기 먼저 다 먹고 나머지 너 먹어라 그럴 사람 없지 않겠어요? 먼저 자녀에게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밥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내 배고픔보다 더 큰 감사지요.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감사하지요. 솔직한 고백을 하면 목회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남의 자녀가 우리 교회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 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교인들이 잘 되는 게 더 기뻐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교우가 안 되는 게 더 속상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게 목회하면서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의 진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 삶 안에 있는데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된 삶의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순간에 가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이런 징계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지금 징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두려움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징계를 끝낼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암이 나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내 몸을 어떻게 파괴할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이사야 눈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시간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놓은 거예요. 피로 물들게 하실 것이고요.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요. 자녀들과 부모들은 이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결정된 겁니다. 이 순간에 이사야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됐습니다만 전에 30대 초반에 청년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술 한잔 걸친 것 같습니다.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언제 돈 달라고 그럴까 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와서 상에다가 자기 시계를 이렇게 풀어 놓더라고요. 또 자동차 키를 여기다 올려놓고요. 지갑인데 뭐 돈이 빵빵하게 드는 지갑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전당포인 줄 아나 왜 이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난 이런 좋은 시계 찹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계를 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계를 안 차기 때문에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차는 벤츠였나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비싼 차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 10분 안에 목사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요상한 인간 다 왔다. 내가 살다 보니까 별 요상한 꼴을 내가 다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10분의 시간을 주지만 하나님은 너 50년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술 깨고 정신 차리고 와라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를 10분 안에 설득할 것도 없고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네 50년 기다릴 거다. 궁금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위에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이거 결정된 겁니다. 처음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시간표였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조금 걷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그 말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 구원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욥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고 신뢰한 결과가 뭔고 하니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뢰한 그에게 그러한 일을 열어놓으셨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이야기하는 건 뭔고 하니 저 욥을 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신뢰하는 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 우리를 교보제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보제로 쓰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교보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통하여 교보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 주님이 너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자랑한다. 내가 너를 교보제로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음으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고 합니다. 기쁨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쁨이 메말라 가지요. 행복이 공허해지지요. 사람이 서로 돕고 나눌 때 기쁩니다. 누군가가 기쁨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을 때 인간다움이 살아나게 되고요. 나를 통하여 웃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희가 헬스장에 가 있으면 오는 어느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둘이서 PT를 합니다. PT라는 게 뭐냐면 개인 코치가 운동을 시켜주는 것을 PT라고 합니다. 그 한 번 하는데 4, 5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내는 비용이 4만 원인데 그 엄마하고 딸은
이제 한 번 하는데 4-5만 원 하는 그 비싼 PT를 둘이서 합니다. 엄마는 몸이 그냥 그만해요 하는데 딸은 엄마의 딱 2배입니다. 둘이 코치하고 뭐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딸은 이거 이제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끌려왔는데 힘든 거예요. 이제 PT를 마치면 대부분 개인 운동을 이제 뭐 30분 1시간씩 뛰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엄마는 열심히 뜁니다. PT가 끝나고 열심히 뛰는데 딸은 들번 누워서 핸드폰 합니다. 제가 보기에 딸이 뛰어야 되고 엄마가 핸드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쟤는 엄마는 누워 계셔야 되고 딸은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근데 둘이 참 재밌게 잘 놀아요. 제가 보기에 그 운동하기 싫어하는 딸을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뭐 그냥 운동 안 한다는 걸 그냥 끌고 와서 그 코치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뭔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대성공이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둘이 아주 재밌게 잘 놉니다. 보기 좋습니다. 뭐 엄마는 조금 도움 주려고 하고 딸은 또 엄마가 하자니까 그냥 싫어도 그냥 와서 하고, 그리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성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참으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쁘고 즐거워 죽겠는데 기쁘고 즐거워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성서에서 얘기했겠지, 내가 정말로 좋고 기뻐하는데 성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지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기쁨으로 물을 길라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길지요. 냉혹하게 따지면 뭐 우물에 물이 있어야 기는 거 아닙니까? 물도 없는데 기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꿈을 꾸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쁨의 물이 이 속에 있습니다 라고 빈 바가지를 내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물을 길어내는 것입니다. 왜 성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음식 나오면 사진 찍습니다. 그거 숟가락 뜯다가는 요거도 먹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다 찍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엔 정신 나간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 찍지도 않지만 먹는 게 더 좋지 왜 그걸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다는 그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행복하네 라고 느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 그래서 인스타에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된 율법이라고 찝습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그리고 좋다라고, 누군가가 저 사람 거룩하고 훌륭하시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찝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찝어 이 행복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복을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건 너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행복이 어떻게 급변하는가 하니 분노와 살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주님이 행복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주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보편적으로 맞긴 하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주님이 행복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 먹어서 행복한데 주님이 뭐 너 잘 먹었냐 그러겠지, 뭐 주님이 행복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복한 건 다 맞습니다. 주님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건 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주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겁니다. 이건 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것은 그때는 모든 행복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도 뭔가 하니 예수의 행복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예수가 행복한 것이 아니냐,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행복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아름다운 일이 하시기를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서는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에 덮였나이다. 시편 8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과 다음이 합성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름은 품 안에 뭘 이렇게 껴안고 오는 것을 아름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싸늘하게 식은 방을 데우려고 나무 한 아름 안고 오는 엄마의 모습과 같이 아름 이렇게 안고 오는 것을 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꼭 안을 때에 그 품 안에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아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하신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안으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투명하다는 거지요. 투명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보아야 가슴이 뛰기도 하기도 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슴이 뛰지 않게 환경을 바꾸고요, 조건을 바꾸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회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습니다. 더욱이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판이 예정됐다는 것은 뭔가요? 지금 이 순간이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전에 교회 시설 애들이 와서 저 뒷곳에 20명이 몰려 앉아서 하도 떠들고 싸우고 하다 안 되면 싸워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또 말려야 됩니다. 설교하다가 그만 싸워라. 그리고 떠들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요약해서 내라. 그 요약해서 안 내는 녀석은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틱틱 웃기에 제가 원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대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원장한테 걸어서 내가 얘네들 주일날 설교를 요약해서 내지 않으면 얘들을 받지 않겠다.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대문 교회 그 장로님이 63학번이고 감신 제가 82학번이니까 새카만 선배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말씀이시라고 그래서 애들을 잡았어요. 만약에 그 교회 가서 신동일 목사님의 설교를 제출하지 않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판이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갖고 주일마다 그것을 요약해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냈다가는 원장님한테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제 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속썩이는 게 아주 군계일학입니다. 걔는 교회 걔 때문에 경찰차가 교회까지 왔었으니까요. 근데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갈았어요. 그래서 까무러치셨대요. 얼마나 그 콘크리트에 얼굴을 갈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주일 왔는데 무슨 미라가 왔는 줄 알았어요. 탱탱 감아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미라가 감았는데 걔는 인생 자체가 불만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날 버렸다라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애가 분노장애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한번 획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프신데 설교까지 쓰셨겠나 싶었어요. 근데 뭘 주선주선 쓰기래. 얼마나 궁금해요. 저 인간이 뭐라고 썼는지.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이제 걔들이 다 모아서 축도하고 저 앞 서 있으면 모아서 날 주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면 한참 걸어서 이제 그 교회 교육관에 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이게 이제 이 인간이 뭘 썼나. 그래갖고 딴 건 안 보고 그 인간 거를 이제 빼서 이렇게 봤어요. 딱 한 줄 썼습니다. 한 줄 딱 썼는데 뭐라고 쓴 거 아니?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도 지옥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도 천국이다. 물론 내가 한 얘기입니다. 설교시간 내가 한 얘기예요. 이 인간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한 줄 썼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를 걔가 써서가 아니라 걔가 뭔 생각을 가지고 저걸 썼을까라고 유추해 보니까 얘도 생각이 있고 얘도 마음이 있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옥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봐도 지옥이 얼굴은 저 모양을 해갖고 와가지고 뭐 온몸이 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왔는데 저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도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요. 아무리 좋은 걸 부어주셔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요, 불만과 불평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감사가 됩니다. 이사야가 내 마음이 천국이니 하나님 심판조차도 감사합니다. 심판조차도 내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1이사야라고 합니다.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나라의 길로 걸어간 것을 우리가 제1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라는 물음을 먼저 주지만 오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사야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타오르면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그 마음이 주님께 있기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한 아버지 이사야와 같이 주님,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을 더 천국답게 만들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성령을 더 큰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답답하여 교회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평화케 하시고 손을 들고 다시 조금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이 제단에 참여한 이 있겠습니까? 주님 더 큰 기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 안에서 주님의 것들을 크게 이루는 믿음의 산 증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